아마 이제 내가 모두 했는데, 음소거를 했는데, 자,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PPT에, 다음 PPT에 보면 우리 학기말고사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 여기 1, 2, 3이 있고 오늘 배울 내용이 네 번째 칼빈주의 신학자들 이런 내용으로 기말고사에 문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준비하시고 또 오늘 강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순으로 이름과 주어서 생애를 간략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급 학년 올라가서 하게 될 테고 간략하게 그리고 나라별 표시들도 좀 하시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겠습니다. 서원과 맹세에 대해 진술하시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자, 칼빈주의 신학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가 칼빈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학문이 신학이 도대체 어떤 신학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초를 쌓아두고 그리고서 이제 학년이 거듭해 갈수록 더 이제 좀 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잘 소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고학년에 올라가서 감당해내기가 훨씬 더 쉽겠죠. 칼빈주의라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정통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같은 얘기가 돼요.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고 이들이 성경의 정신에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따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칼빈의 글을 보다 보면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또 철학자들이라든가 또 여러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자들의 얘기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칼빈이 문제점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주로 그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정통적인 그 신학의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거스틴이 여기 이제 교부들 해가지고 교부들의 범주를 1, 2 두 부류의 범주로 이렇게 왔는데 이 교부들이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칼빈과 어거스틴 중에서 누가 먼저냐? 당연히 어거스틴이 먼저죠. 그리고 칼빈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정통주의의 입장은 어거스틴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어거스틴을 따랐던 칼빈을 또 따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학을 어거스틴 대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칼빈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거스틴을 따르는 무리들이 로마 가톨릭에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사람들도 어거스틴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과 그 이후에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거스틴과 그 이후에 토마스 아퀴너스 중세 철학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는 어거스틴과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 루터도 포함을 해서 그 노선을 따르는 입장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고 이제 그 개신교권 중에서도 이제 보수지권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부류, 한쪽 부류는 어거스틴 그리고 또 한쪽 부류는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렇게 두 부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두 부류를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들 그랬지만 사실은 칼빈보다 먼저 사람들이고 칼빈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따르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과 갑바도기아 교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한글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그 라틴어식 이름 그대로 표기를 하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아우구스틴 끝에를 그 T-I-S-T-I-N-E 그럼 아우구스틴 이렇게 하든가 또는 그 영어식으로 얘기해서 어거스틴 발음을 어거스틴 우리는 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라틴어식으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흔히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론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기독교 교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사람, 다섯 사람까지도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인물들 중에 후대 글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대개 얘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들의 업적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교리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 책을 썼으니까 어거스틴도 삼위일체 교리의 체계화하는데 뭐 한 몫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거스틴은 오히려 삼위일체론보다도 그 전체적인 기독교의 체계를 완성 좀 집대성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겠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교리 부분에 집중해서 교리를 확립시킨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냐?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더 먼저 사람들이에요. 한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한 50년 정도 먼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보다 한 50년 정도 늦게 활동을 하면서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확립시킨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안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삼위일체론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그 전체적인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책이 여러 그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책 제목을 여기다가 이제 3권을 썼어요. 3권을 썼고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학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3권의 책 중에서는 좀 비교적 좀 쉬운 그런 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또는 신대원에 올라가면 꼭 보셔야 될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좀 분량이 더 많아요. 때로는 신국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책은 신대원생이 읽기에도 약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대학원 THM 과정이나 하여튼 신대원 그 고학년의 과정 중에서 보면은 좋을 책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학부 시절에 꼭 읽으면 좋을 그 책을 고백록 이렇게 있는데 가로에다가 참회록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어거스틴은 이 글을 라틴어로 썼어요.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어거스틴보다 먼저 사람들이니까 아직 그 라틴어가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이전이니까 헬라어를 썼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씌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때까지만 하더라도 헬라어가 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더 학문적인 사람들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헬라어를 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부터는 이제 그 라틴어 그리고 이제 저기로 얘기하면 서방교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동방교회 동방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거스틴 이후의 신학들을 서방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동방 정교회 신학이 좀 많이 그 비정통으로 좀 흐르는 부분이 있지만 어거스틴 이전에는 갑바도기아 교우들 이때까지만 하면 그 동방 신학이 오히려 서방 신학을 더 많이 앞섰고 서방 신학이 이 동방 신학의 글들을 헬라어를 번역해서 라틴어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이 고백록이 이제 라틴어를 영어로 바꾸면 컴패션인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떤 부분이 강하게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성격이 더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시고 내가 사춘기 때 이런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고백록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볼 때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책 제목으로 정확한 번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중에도
이 어거틴의 그 고백록이 출판한 출판사가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4군데 정도 있는 책 중에서 참회록이라고 번역된 거는 그 내용도 좀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책 제목부터 우선 고백록이라고 번역된 책들은 내용도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세계 뭐 3대 참회록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는 참회록을 얘기를 하죠. 세계 3대 참회록이 하죠. 어거틴의 참회록, 뭐 루소의 참회록, 또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그 경우도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보면은 참회록보다는 고백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어거틴이 어거틴의 국적이 북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아프리카. 그런데 어거틴은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사실은 그 제2의 로마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북아프리카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진 세력이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이지만 그 당시 AD 4세기, 5세기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 그러면 그 로마인 다음으로 준 로마 사람들 준 로마인들의 그 영예와 학문적인 수준을 누렸던 데가 북아프리카예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카르타고라든가 그 한니발이 하마터면 그 로마를 완전히 점령할 뻔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안 됐지만 하여튼 한니발을 비롯한 카르타고 뭐 하여튼 근데 북아프리카 근데 어거틴은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오늘날의 그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제리인 뭐 이렇게 알제리 사람은 아닌 거지. 오늘날의 그 지역이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는 그거 출신이고 그리고 그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주교를 지낸 사람인데 거의 로마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실제로 로마인은 아니지만 로마 사람이나 다름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로마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오늘날에는 뭐 두꺼운 책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눠져서 5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 책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이르면 좀 보기를 바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기 이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어거틴의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보지 않고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 별로 내 걸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칼빈이 이 책을 읽고도 잘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또 잘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3.1.7호지라는 책도 있고. 자, 어쨌든 이래서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학문을 체계화한 사람이 어거틴인데 이 어거틴은 이제 서방 신학을 대표하는 서방 신학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통주의의 뿌리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여기 두 번째 있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여기에 소아시아인 이렇게 썼는데, 소아시아라고 하면 어디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소아시아가 터키예요. 터키. 터키인데 터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면 그 다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소아시아라는 게 결국은 터키예요. 그러니까 그 대륙으로 얘기하면 아시아인데, 하여튼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는 지역이 그게 이제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왜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볼 때 로마보다도 더 동방에 있는 쪽은 다 동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보더라도 로마보다 동방에 있는 그 똑같은 반도지만 그리스 지역은 로마보다 더 동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 신학도 동방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보다 동방.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리스 쪽도 이제 그리스 저희가 동방정교회,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터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쪽으로 오면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좀 그 우측에 있는 그 저기들은 다 동방이에요. 아시아는 당연히 다 동방이죠. 소아시아, 터키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거의 서쪽에 있지만 터키도 로마보다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 이제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날에는 지금 서방 신학과 동방 신학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그 오늘날에는 우리는 서방 신학을 따라요. 동방을 따르지 않고 서방을 따라요. 그런데 동방 신학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우리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 틀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서방 신학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어거틴 이전의 사람인 갑바도기아 교부들까지는 우리가 추종을 하고, 갑바도기아 교부들로부터 50년 후인 어거틴까지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제 서방 로마에서 정한 대로 이제 신학을 따라간 게 그게 서방 신학이고, 이제 유럽 신학이고 미국 신학.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의 신학을 말하자면 그 체제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방 신학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방 신학의 하나의 오늘날 동방 신학은 어거틴의 신학은 따르지 않고,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신학은 자기네들의 하나의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을 포함한 동방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갑바도기아도 교부들의 교리도 따라가고, 또 그 이후에 자기네들 동방 그 신학자들을 따라가요. 그러나 어거틴의 그 입장은 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의 차이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좋은 것은 그 신학의 먼저가 헬라어로 된 그 부분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그 다음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를 할 때에도 헬라어로 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을 먼저 확립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번역 과정에서 어거틴을 비롯해서 서방 라틴 서방 신학자들이 그 번역을 좀 잘못해 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론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들을 얘기를 할 때 어거스틴과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이 이들을 많이 존중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이 우리 칼빈 대학교가 그리고 정통주의 또는 보수주의 장로교를 포함해서 뭐 침례교라든가 이런 그 보수권의 모든 그 교회에서 이 어거스틴과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사상을 따라서 신학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이후 종교개혁 시대까지 1200여 년 기간 동안은 로마 가톨릭 사상이 편만했던 기간임.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칼빈이 비로소 등장하죠. 칼빈 이전에 루터가 있었고 주빙글이 있었고 이제 칼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기별로 100년에 한 명씩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그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런 그 종교 개혁에 일어나는 그 16세기에 이르기까지 16세기 마틴 루터가 나타나는 16세기 1517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2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죽고 어거스틴보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먼저 활동을 했고 어거스틴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12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이때를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그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화됐던 시대를 그 대표적인 신학자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제 이 시대를 지나가 가지고 한 1200년 정도 지나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봉합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00여 년 동안의 그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는 않아요. 이때는 거의 철학, 스콜라 철학에 기반을 둔 신앙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들은 이 어거스틴과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들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7분간 휴식했다가 여기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혹시 그 기말고사 문제에 잠깐만. 칼빈주의 신학자, 네. 저기 기록을 일단 저기 하고요.